이번 한 주가 계속 장마 비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나누라는 부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9지파 반지파의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이 이 기업을 분배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레위인들 기업 분배에 앞서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6성읍을 오늘 이 지명하여서 도피성읍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은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줄 때 오늘 이 도피성이 오늘 그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이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3번에 걸쳐서 이 도피성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1장 이 12절부터 14절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에 이 도피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은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을 줄 것을 말씀하고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이 도피성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죠? 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도피성에 관해서 이미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오늘 이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기 전에 도피성을 오늘 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도피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가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피성은 무엇보다도 부지 중에 오늘 살인한 자를 위하여 이 피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이 도피성 제도를 정해야 되고 너희를 위하여 이 도피성을 정하게 되는데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 중에 오늘 살인한 자와 오늘 고의로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오늘 구별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까요? 이 도피성은 무엇보다도 고의가 아닌 이 부지 중에 오늘 실수로 오늘 이렇게 살인한 자를 위하여 피할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 말씀해 보면은 이 고의가 아닌 경우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사람에게 맞아서 죽게 되다든지, 이 나무를 오늘 이 자르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이 빠진 날이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의를 가지고 살인했을 경우는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가 제단불을 잡고 있을지라도 오늘 그가 고의로 악의로 살인을 했다면은 그 제단불을 잡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있다가 오늘 고의로 악의로 살인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죽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케이스죠? 바로 요압이 그랬습니다. 이 요압이 솔로몬을 피하여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제단불을 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요압을 죽일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이 요압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 이스라엘의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두 군장을 죽였기 때문에 오늘 고의적으로 죽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압이 아무리 제단불을 잡고 있을지라도 오늘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피의 보복자를 피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피의 보복자는 다름 아닌 기어 무르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어 무르다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기어 무르는 자는 고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어 무르는 자는 우리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형제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이 밭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 이것을 사다가 물러주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어 무르는 자가 해주는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루키 말씀에 보면은 이 대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가 오늘 고의에 의해서 오늘 살인을 당했을 때 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그 죽인 자를 오늘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피의 보복자, 기업 모르는 자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의 보복자는 이 피의 보복자가 해야 되는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그가 감당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고의로 오늘 살인한 자를 죽여야 되는 이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분명히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악의도 가지지 않고 오늘 고의도 없고 이것이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이 실수로 인한 이 살인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무엇보다도 언약 말씀에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절차에 있어서는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먼저 말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6성읍의 장로들, 아마도 이 레위 사람들로 오늘 구성된 이 장로들에게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다 말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사건의 전반을 듣고 1차적으로는 이 도피성에 피할 자와 피하지 않을 자를 오늘 구별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가 고의로 오늘 했다라는 것이 장로들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은 이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 살인자를 잡아다가 이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장로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 사건의 전반을 들어보고 이 사건을 1차적으로 판단할 책임이 바로 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의성을 따라서 오늘 고의치 않고 우발적으로 오늘 실수에 의해서 오늘 그가 사람을 죽인 케이스에는 이 장로들이 도피성 가운데 거주할 곳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판단을 해서 오늘 그가 고의로 오늘 사람을 죽였다라면 그를 잡아다가 이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도피성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는 실수에 따른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늘 이 도피성에서 거주가 제한되는 이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 이 제한이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회중 앞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죠. 그런데 이 당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가서 도피성 밖에 머물고 있는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오늘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이 거주 제한에 이 제한된 삶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이 피해 보복자나 그의 손에 이 피 흘리는 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중 앞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는 이 도피성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겠죠. 그리고 이 회중 가운데 도피성에서 오늘 재판을 받고 오늘 재판을 받은 후에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오늘 이 성읍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이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대제사장에 오늘 죽게 되면 그것이 속전이 되어서 오늘 그는 자기의 집으로 오늘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속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는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오늘 이 생명을 죽인 이 죄악을 속할 수 있는 속전이 없기 때문에 이 유일한 속전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유일한 속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도피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6개의 이 성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릴리 게데스의 이 갈릴리 게데스죠. 납달리의 산지에 해당되는 갈릴리 게데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브라임 산지인 세겜이고 오늘 세 번째가 오늘 유다 산지 헤브론이라고 불렸던 기럇 아르바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주어진 도피성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곳에도 3개의 오늘 도피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에게 있는 이 베셀 평야, 그리고 이 가덱에 해당되는 길르안 라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므낫세에 해당되는 바산 골란이 바로 이 도피성으로 주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북부에 2개의 도피성, 오늘 이 중부에 2개의 도피성, 그리고 남부에 2개의 도피성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주어진 이 도피성들은 다 산지에 오늘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서는 이 평야지대에 오늘 이 3개의 도피성들이 오늘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도피성이 만약에 멀게 되면 이 도피성이 오늘 북부에 그리고 중부, 남부 이렇게 2성읍씩 이렇게 총 6성읍이 아니라 오늘 중부에만 있다라면은 이 길이 멀게 되어서 오늘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오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늘 피할 수 있도록 오늘 북부에도 2개, 오늘 중부에도 2개, 남부에도 오늘 2개씩 이 도피성을 오늘 허락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에도 이 3개의 성읍을 허락하시고 요단 동편에도 3개의 성읍을 허락하셔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오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을 닦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피성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길을 닦는 일들이 오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그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도피성으로 가도록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도피성으로 이어지는 길은 매우 잘 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교차로마다 도피하라 도피하라라고 적힌 표지판이 오늘 이 곳곳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까지 가는 길 자체의 넓이가 14km나 될 정도로 넓은 이 14m나 될 정도로 넓은 이 길을 닦아서 누구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도피성들을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해서 오늘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타국인도 오늘 그들에게도 이 도피성이 개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그가 이 생명을 속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오늘 속죄의 제물로서 오늘 자신의 몸을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언약 백성들에게 오늘 예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던 것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기업 모르는 자는 기업 모르는 자로서의 오늘 말씀에 따른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가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가 오늘 또한 그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고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별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은 이 도피성을 잘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에 오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만 또한 오늘 그 사람이 고의로 이 일을 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이 성읍들의 장로들이 해야 되는 것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언약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의가 아니고 악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살인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도끼를 잘 준비하고 오늘 그가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 손을 떠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넘겨줌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고의가 아니어서 오늘 살인을 한 케이스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넘겨준 그런 케이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는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어떤 이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이 도피성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가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고의로 이 생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시행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의가 아닌 자에게는 오늘 그가 이 도피성으로 가서 오늘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이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속죄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진정한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피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일지라도 오늘 그들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한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이 도피성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또한 십자가에서 이 사랑과 공의를 다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도피성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